예전에 그 기사 가운데 경찰이 부산의 한 조그마한 방을 창고를 급습을 했어요. 한 10평 남짓된 그 창고 안에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5만 점 정도 되는 가방들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다 가방이 명품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샤넬, 뭐 에르메스, 구찌 뭐 이런 것들이 쫙 5만 점 정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품 대비 그가 그 가방의 모델을 정품 대비 가격을 환산했을 때 한 550억 정도 된다 그래요. 10평 남짓돼 있는데 가방이 꽉 차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고 다 가짜야. 가짜를 누가 만든 거죠. 그런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특A급. 특A급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안모씨인데 40대 중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계통에는 아주 그냥 달인으로 통하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붙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18살부터 가방 만들기 시작해서 그때까지 계속 만들면서 기술이 계속 는 거예요. 전 그 경찰이 그걸 가방을 다 압수한 다음에 자기들이 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정품 그 가방을 골라서 본사에다 보냈대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구분해 달라. 왜냐면 증거가 필요하니까. 본사에서 보고서 연락이 왔대요. 가짜이긴 가짜인데 우리가 봐도 헷갈릴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왔대요. 그 사람은 그 계통에서 완전 달인이고 기술자죠. 이 사람이요. 그 붙잡혀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더래요. 나를 피의자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명품 가방을 만드는 기술자다. 그렇게 불러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큰 소리를 외치는 게 내가 루이비통에 가면 루이비통 그 기술자들이 나보다 더 못할 것이다. 라고 아주 그냥 거만하게 그렇게 조사에 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만약에 명품이 100만 원짜리가 없겠지만 가방이 100만 원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가짜는 한 몇만 원 하겠죠. 특A급은 몇십만 원 한대요. 거의 그 원본에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A급이든 B급이든 C급이든 D급이든 전부 다 뭐예요? 가짜요. 가짜는.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요. 가짜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선한 목자고 한 사람은 가짜 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가 나오는데 그 성경에서는 진짜는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가짜는 사꾼 목자라고 그래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선한 목자의 반대말이 뭘까? 안 선한 목자? 나쁜 목자? 거짓말하는 목자? 아니고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사꾼 목자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칭할 때 큰 교회 목사님들 예전에는 그랬어요. 8, 90년대에는 목사님을 향하여 주의 사자, 목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주의 사자라면 저는 몸둘 바를 모를 것 같아. 주의 사자는 어떻게 주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직임이 목사지. 그리고 목자, 예전에는 우리의 목자 대신을 해가지고 이 목자가 난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목사는 목사지 목자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저보고 목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단 취급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목사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로 선한 목자가 아니다. 아니, 선한 목자가 되고 싶어도 절대로 못 된다. 내가 만약에 선한 목자라면 난 가짜 목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꾼 목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꾼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해. 이 당시의 배경을 보자면 사꾼 목사는 지극히 보통 목자를 사꾼 목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뭐냐면은 이 양이 내 양이에요. 내 양. 내 양이니까 내가 치는 거야. 내가 기르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뭐냐면 내가 양이 너무 많아요. 부자야.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일일이 바빠갖고 양을 기를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양이 없는 목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야, 너 내 양 좀 쳐라 하고 돈을 주면서 양을 쳐주는 거야. 한번 직장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선한 목자는 사업자고 사꾼 목자는 그 직장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꾼 목자가 많았어요. 그 삭을 받으면서 양을 치는 건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사꾼 목사는 그 당시에 이제 양을 치다 보면은 들짐승도 많고 그리고 막 목마름도 많고 질병도 많고 요즘이야 양들 다 예방접종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질병도 많고 해서 이 주인이 사꾼들에게 내 양을 맡길 때는 20%의 손실을 각오했어요. 20% 정도는 없는 걸로 치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100마리를 내가 맡겼으면 한 80마리 정도만 내 양이고 20마리는 없어질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맡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뭐냐면 양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중에서 한 20%는 없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양을 치는 거예요. 내가 100마리를 얻으면 80마리 정도까지 열심히 치지만 20마리는 없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사꾼은 치는 거야. 주인도 인정해주고 그게 룰이 그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양이요 늑대가 물어간다 그러면 목숨 바쳐서 그 양과 이리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양이 없어졌네. 세 보니까 100마리 중에 98마리가 있고 2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굳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 왜? 20%는 어차피 없는 거 치우니까. 사꾼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고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크게 3가지를 해요. 뭐냐면 양이 아프면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줘요. 내 양이니까. 2번째, 선한 목자는 사나운 짐승이 내 양을 물어가면 막대기 들고 와서 싸워. 못 가져가게 싸워. 그게 내 양이니까. 3번째, 선한 목자는 뭐냐면 100마리 양 중에 예수님이 1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헤매는 모습 보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내 양 찾아 헤매는 거야. 내 양이니까 내가 이름도 다 붙여줬거든. 찾아가는 게 선한 목자. 사꾼은 이 3가지를 안 해요. 양이 병들어도 안 고쳐. 그리고 양이 들짐승에 물려가도 찾으러 안 가. 양을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도 없어. 이게 사꾼과 선한 목자의 차이다. 요 배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해가 되셨죠?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보다 그분이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나는 목자가 아니다라는 깨달았어요.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목사일 뿐이지 목자는 아니야.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기는 박 목사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 뿐이 없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근데 하나가 남어.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가방이냐 가짜 가방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냐 가짜냐 이건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는 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제가 볼 때 제가 왜 포기했냐면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막 위대하게 칭송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하시잖아요. 목사님들끼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부임을 했어 어느 교회. 그런데 원래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성도가 100명이었어. 그런데 부흥이 안 돼. 그래도 한 90명에서 100명 사이는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그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요즘은. 왜? 많이 안 줄었으니까. 요즘은 많이 줄거든 성도가. 그러니까 요즘은 목사님들끼리 잘하네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부흥이 됐는데 요즘 부흥이 안 돼. 근데 시대가 더 올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목사님이 100명이었는데 부흥했는데 한 70명 모여.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래요. 왜? 조금 줄었네 이거예요. 조금 줄었네 이제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100%라면 한 80% 90%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는 목자가 아닌 거야. 선한 목자가. 왜? 100% 해도 선한 목자가 아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사꾼이요 삭을 받을 때 80마리 값 받잖아요. 100마리 양을 주면서 100마리 치는 값을 받아요. 그리고 20마리 잃어버리고 80마리 넣어도 뭐라고는 안 해. 결국 20%가 줄었잖아. 여러분 아무리 내가 100% 받은 거 100% 잘해도 사꾼이야. 진짜 선한 목자는 200% 300%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거노라. 목숨을 걸어야 선한 목자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선한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는 진짜냐 가짜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 가짜는 절대로 진짜를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 유튜브로 신천지 치면 영상이 나와요. 목사님이요. 막 신천지가 문제가 되니까 앞에서 회의를 하시는 거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다 앉아 있어. 회의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신천지 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이 앞에 있는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고 당신이 나가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신천지네. 저기 보니까 권사님도 벌떡 당신이 나가셔. 알고 보니까 회의하고 있는 양반이 다 신천지요. 목사님이 진짜 좋은 성도인 줄 알고 다 장로 세웠는데 그 양반들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 목사님 쫓겨나요.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중직자가 다 신천지야. 가짜 성도예요. 가짜 성도. 교회 내에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가짜는 가짜의 방법을 쓰지만 진짜는 진짜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성도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괴로울 수도 있죠. 진짜는 어떤 방법 쓰는지 아세요? 진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요. 진짜는. 가짜는 기도 안 해요. 가짜는 화내요. 분노해요. 핑계대요. 진짜는 기도해.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진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탈리아의 보석방에 무장강도 3명이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주인은 그 3명의 무장강도를 보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자기도 권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빼가지고 그 무장강도 3명을 쐈어요. 쐈더니 2명이 죽고 1명은 중상을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무장강도들이 들고 오는 권총은 가짜였어. 근데 이 주인이 들고 있는 건 진짜 총이었던 거죠. 쪽수가 많아도 가짜로는 진짜를 못 이겨. 결국 그 무장강도들이 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슷하게 성도가 흉내내도요. 진짜 성도한테는 못 이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리해야 돼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5절입니다. 26절이요. 시작. 감춘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은 것은 보이게 돼 있어요. 가짜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낙오됨이 없이 진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